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신부로 신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이고 또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죠.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친밀하고 또 연합된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 그랬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써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잖아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권력과 세상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성도와의 관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인가요? 완전한 곳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어쩌면 불완전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스폴전 목사님에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자네가 찾거든 내게 좀 알려주게나. 오히려 스폴전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데 이봐 젊은이, 자네에게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네가 만약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 할지라도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걸세. 이것만은 기억하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가 그러한 교회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그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닮아갈 뿐이지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였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나로 인해서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놀랍게 시작된 초대교회 역시도 문제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안에 막 은혜가 넘쳤지만 보면은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구제의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어져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런 갈등과 대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파송받은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갖고 대립하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맞지 않아 갖고 갈라서 갖고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왜 이렇게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회들도 다양한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라면 서로 다름의 모습 속에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아마 장로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장로 되실 분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장로 심사를 받는 분이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장로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단 자체가 이름이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입니다 했더니 당신은 조금 더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시면서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목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가?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그런 연합,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 이 손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손으로 내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내 발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에 비유한다면 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목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손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엉덩이나 배꼽이나 허리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그런 우리의 역할을 따라 몸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하나된 교회, 하나된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은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건물의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돌, 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 이 벽과 이 벽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모퉁이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조직과 신경이 다 저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하나됨을 원합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면 아유 말세야 교회 가갖고 왜들 저렇게 싸우냐고. 또 지하철에서 싸우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교회만큼은 하나된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였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 하나 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빵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는 것. 할렐루야. 가끔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부담스러울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돕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같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서로 안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를 알려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맞는 사람하고만 잘 어울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 되기 부담스러운 사람, 나와는 잘 맞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와 맞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에게는 다 잘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와 좀 맞지 않아도,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역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위해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자기에게 조금 빌린 그 사람을 때리고 가둬버립니다. 몇백 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에게 아주 모질게 행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넌 어째서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사하게 내가 그거 깎아줬지,
용서해 줬지?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묻지도 않으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 한 사람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마음속에서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미움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러한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놓으신대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르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곁에 누군가의 모습으로 와서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좀 눈을 들어갖고 다른 사람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 또 가나안 성도였다가 이제 간신히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교회 나오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잘 드리고 얼른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못 보던 분도 보이고, 그래서 가서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밥 먹을 때에도 그냥 맨날 그냥 먹던 사람하고만 먹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혼자서 청승맞게 혼자 드시는 분이 있으면 가갖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해주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눈을 들어갖고 다른 성도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반석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섬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왔을 때에는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는 뭐냐?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합니다. 이걸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다 은사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는 것, 권사가 되었다는 것, 장로가 됐다는 것,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그 은사에 맞는 역할, 그런 일들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내게 더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쭐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 섬기는 일, 예언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위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은사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더 큰 은사는 뭐냐면 바로 사랑에 바탕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뭐 기도를 하고 그럴듯한 유창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과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그 은사 사용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만을 고집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너무 강하게 나타낼 때에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는 것보다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불편함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교회의 덕이 되도록 또 성도를 온전히 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 그것은 예언, 가르치는 것,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말씀의 은사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또 두 번째 범주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관리하고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속회를 맡겨드리면 속회가 아주 잘 재미있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잘 나누어 주고 또 연약한 지체를 보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같이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 주고 눈물 같이 흘려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채워주고, 이런 건 섬김의 은사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그런 방언 기도, 이런 것들도 다 섬김의 은사에 해당돼요. 방언을 통변하는 것도 역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섬김의 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치유의 은사도 역시 섬김의 은사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섬김의 은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나? 우리가 은사대로 사역할 때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나도 역시나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데, 과연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잘 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찾고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고 생각해 봄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감정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쁜지, 또 내게 만족함이 있는지,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섬김이 끌리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분은 어쩌면 교회 안에 찬양단이나 찬양대회에 함께 합류해서 섬기면 그분에게는 그 사역이 기쁨이 되고 그분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함께 합류해서 섬기다 보니까 그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들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중고등부나 유치부나 아동부 가르칠 사람이 부족해 갖고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고, 한 주 한 주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또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 저 밑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또 그 음식을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만족함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화장실이 깨끗한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제 청소해갖고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이 뿌듯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거 하는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느냐,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쁘고 만족스러운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분별하고 또 찾을 수 있느냐? 어떤 일에 어떤 필요를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더니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내가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안내에 지원하면 돼요. 내가 안내의 본을 한번 보여주리라,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렇게 해갖고 안내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안내가 잘 못한다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 가면은 안내하는 사람들 딱 옷 딱 입고 와갖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좀 성도들 들어올 때 좀 기쁘게, 좀 너무 인상 쓰고 안내 딱 하지 마시고 좀 기쁘게 우리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렇게 밝고 기쁘게 안내에 좀 본때를 보여주리라. 우리 교회 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렇게 좀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공사하는데 교회 외벽이 이게 침식이 일어나 갖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좀 보기가 흉해요, 밑에가. 그런데 저도 그걸 보긴 봤지만 일단 교회 이런 큰 공사들을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수설 권사님이 그걸 보고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 또 올 때마다 저게 그냥 눈에 밟혀갖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저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이거 다 공사하는데 왜 저건 안 하시냐고, 저거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하는 김에 하자고 해갖고, 여러분 오늘 뒷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뒷문이 좀 막혀 있을 거예요. 그 공사를 어제 다 싹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보이는 분이 와갖고 하자고, 또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게 보였지만 선뜻 말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헌신해서 함께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이면 여러분이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갖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어. 내가 몇 주 동안 왔는데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그냥 몇 안 되네.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갖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가가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더 돌아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볼 때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 게 보이면은 그게 내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일 때 불평하지 마시고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가 보다, 내가 가서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잘하는 게 뭐지? 나 사실 노래 잘하는데.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누군가가 막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나 노래 잘하는데 지휘자님 나 솔리스트 좀 시켜주실래요? 갖고 얘기하세요. 그 이제 지휘자님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정말 가능하면 이제 또 시켜드릴 테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잘하는 것을 묵혀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묵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우린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 교회 일 끝난 다음에 나 사실 그거 잘하는데, 나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해줬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전에 제가 할게요.
나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거 잘하는데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그분이 교회에 그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세요. 그것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인데, 저는 손재주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얘기해 주세요. 난 뭘 잘해요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쓰임받고 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처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뭔지 몰라서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권면할 때 우선은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좀 함께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저 노래 못해요, 저 시간도 없는데 저 어떡하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죽하면 얘기하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갖고 이제 오디션을 보고서 해보니까 우리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해보니까 괜찮은 거야. 또 나도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해서 몇 달 만에 솔리스트도 되고 뭐 그러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권면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꼭 이 사람이 필요한데 좀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잘하든 못하든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이면서 최고봉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순종해보고 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못하면 아마 그때 이제 딱 끝나고 나서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고서 더 이상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좀 도와주면 안 돼. 이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안 해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어떠세요? 재밌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뻘쭘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10년을 왔는데도 늘 뻘쭘하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사를 따라 섬김의 일을 안 하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친해질 듯 하면서도 늘 교회 오면 뻘쭘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허구한 날 교회 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분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교회 와갖고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왜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은 늘 초신자같이 교회 오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섬김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맛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재능 썩히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 받음으로 신앙생활의 맛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